평안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의 최일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혜진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 이야기가 나오죠. 네. 참 우리 예수님과 만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받은 한 여인의 이야기가 너무 감동 있게 펼쳐집니다. 네. 남편 5을 스쳐 지나갔지만 지금의 남편도 남편이 아닌 참으로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아픔과 고통의 세월을 우리는 그 흔적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 여인은 우물가에서 우리 예수님을 만난 이후 삶이 변하죠. 바로 오늘 그렇게 변화된 삶을 우리 모든 사람에게 감동 있는 간증을 펼쳐주실 분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자신의 삶을 사마리아 여행 간 선교사님 계십니다. 실제로 5번째 남편과 사시면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셨는데요. 정말 그 남편의 나라 일본에서 그 죽어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목숨 건 사명을 다해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주인공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죄 많은 한 여인의 손을 붙드신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며 복음의 불모지 일본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명희 선교사. 하나님을 만나기 전 그녀의 인생은 말 그대로 파란만장했고 한많은 인생이었다. 알코올 중독자였던 아버지의 폭력을 견디다 못해 14살 어린 나이에 가출한 그녀는 식모살이를 하며 하루하루를 버티다 19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된다. 첫 결혼에서 억울한 이혼을 당하며 불행의 서막에 오르더니 그 후로도 하는 결혼마다 파경을 맞으며 4번 이혼한 여자라는 낙인이 찍히게 된다. 성경 속 기구했던 그녀는 삶의 고통을 견디다 못해 자살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고 생사의 고비에서 그녀를 위해 눈물로 부르짖었던 어머니의 기도로 살아난 그녀는 신학 공부를 하며 전도사 생활까지 했지만 또다시 주님을 버리고 탕자의 삶을 살게 됐다. 결국 한 줌 희망조차 없는 한국 생활을 접고 일본으로 떠난 그녀는 오지마을 농사꾼을 만나 5번째 결혼을 하지만 남편의 빚으로 인해 생활고에 시달리다 나무를 캐기 위해 올라간 산 벼랑 끝에서 주님을 만났다. 생사의 기로에서 일본을 위해 살겠다고 서원 기도와 자복하며 회개한 그녀는 골수 불교 신자였던 남편을 제일 먼저 전도하며 살던 집 안방에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선포했다. 그리고 그 마을에 단 하나뿐인 교회를 세우게 된다. 방탕한 삶을 살았던 한 여인이 하나님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기까지 방탕한 그녀의 삶을 은혜의 삶으로 바꾸신 하나님을 지금 만나보자. 빵점짜리 네. 인생에서 행복 만점의 여인이 되었다고 네. 이렇게 간증하는 우리 이명희 선교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선교사님. 오세요. 반갑습니다. 이번에 한국에 어떤 계기로 방문하게 되셨나요? 간증집 빵점짜리 인생이 행복 만점짜리 인생이 되기까지 비밀 바로 눈물의 고백 그 책을 6월 11일 날 이렇게 출판하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책을 이제 홍보도 하면서 네. 또 이렇게 집회 여러 군데 이제 집회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께서 또 책을 내도록 용기를 주셨다면서요? 네. 쓰다 보니까 내 그 수치심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수치심을 인간적인 생각. 드러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뺄까 말까 수십 번을 그냥 울면서 제가 이걸 썼어요. 근데 그때 이거 온 세상에 천하에 공개되는데 남편한테 무리가 갈까나 두려워서 남편한테 물어봤습니다. 네. 사실 공개했어요. 네. 제가 사실은 빵점짜리 인생을 살았는데 결혼에 몇 번 실패하고 또 어렸을 때에 치부를 그 어려운 사건을 겪었던 아픔을 전부 고백을 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남편이 깜짝 놀래요. 네. 그런 일도 있었어 그래요. 그래서 그런데 당신을 만나서 내가 이렇게 행복하다. 근데 문제는 책을 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겠는데 이 치부를 뺄까 눌까 걱정인데 남편이 허락해 주면 내가 놓지만 허락지 않으면 내가 이거 닫아버리겠다. 네.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씀이 어차피 복음을 위해서 책을 쓰지 않느냐. 어떡해요. 그렇다면
제가 일본 이름으로 오바 아케미입니다. 아케미상이 일본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아케미상 같은 상처를 입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면 솔직하게 쓰는 게 낫지 않는가. 만약에 그걸 빼버리면 전부 그 포장한 것이 되는데 하나님은 솔직하게 쓰는 걸 원하시지 있는 그대로. 않느냐. 예. 그러니까 그럼 만약에 솔직히 쓰면은 그 당신한테 많은 결혼 마누라 만났냐고 하면서 비웃을 텐데 그래도 각오를 하겠느냐. 그랬더니 네, 나에게 공격으로 오는 그 핍박은 당연히 받으라는 얘기야. 십자가를 지래요. 네. 그러면서 자기는 괜찮대요. 왜냐하면 과거는 이미 지나간 거고 현재는 내가 행복한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 그 남편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정말 같이 훌륭한 나오실 거 남편, 그랬어요, 목사님. 그죠? 네, 예, 예. 목사님. 그래서 부분 그 되시는 남편이 그러니까 이제 나는 어. 괜찮다. 그래서 시집 식구들이 만약에 과거를 알게 되면 당신한테 화살이 갈 텐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랬더니 네. 다 각오하고 있대요. 아. 왜냐하면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아무것도 하나님은 문제가 되지 현재를 않는. 사랑하니까 그럼요. 현재의 모습을 열심히 일본에서 살지 않았느냐 10년간. 네. 그러니까 나는 괜찮으니까 예. 이제 책을 마음 놓고 내라고 그런 이렇게 말이죠. 허락해 이왕 지금 현재 사시는 일본의 남편이 5번째 남편이라고 네, 했는데 그렇습니다. 네. 이왕 오늘 다 뭐 말씀하시기로 하셨으니까 그럼 그 첫 번째 남편과 네 번째 남편은 어떤 사연으로 만나서 어떻게 헤어진 건지 시청자들이 우선 제일 궁금해할 것 같아서. 예. 근데 참 그 첫 번째 남편은 제가 병이 들어서 죽을 병에 걸리고 소대변 받아내고 있을 때 아이고. 남편이 갓난아기 이제 2살 된 짜리를 아직 젖도 안 뗐어요. 네. 그 상황에서 애를 데리고 바람이 나서 도망을 갔어요. 세상에. 그 후로 남편 찾아서 제가 서울 시내를 다 돌아다녔지만 병중에 계실 때? 예, 병중에 있을 때 그래서 한 번도 저를 찾아온 적이 없었어요. 아, 병든 아내를 버린 네. 무정한 예, 남편이었군요. 예. 그때 남편 찾아 서울을 찾아서 돌아다녀서 1년 동안을 맨발로 신발 없이 뛰어다니면서 아이고. 남편 이름을 불러가며 아기 이름을 불러가며 찾았지만은 결국 1년 만에 만났었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합의 이혼을 해주게 됐고요. 아. 두 번째 남편은 제가 그러니까 이제 그 후로 먹고 살기가 막막하다 보니까 중매로 다 만났어요. 근데 네. 그 두 번째 남편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제 제가 신학을 이제 할 때 신학교를 다 그 뒷바라지 다 해준 분이에요. 근데 아기를 내가 날 수가 없어요, 장손이라.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그걸 극복하지 못하고 제 자신이 스스로가 이제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런. 그래서 미치는 것 같아요. 이혼은 노름판에서 노름하는 사람인데 이제 그런 이제 탕진하면서 제사 탕진하면서 그렇게 살던 아이고, 사람이었고. 저런.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남편이 와서는 이제 그 자살을 시도했던 건 네 번째 남편인데 그분도 중매로 만났지만은 제가 그 양녀를 하나 데려다 길렀어요. 갓난아기 한 달 된 거를. 근데 어차피 애를 못 낳으면 또 이혼 당하기 싫어서 데려다가 딸을 하나 이쁜 딸 이제 데려다 키웠는데 그 데려오면서 6개월 만에 이 남자가 깜빵으로 저런. 해서 이제 감옥에 가게 되셨군요.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사연은 이제 그분이 그렇게 어떤 이제 그 과거의 그 어떤 사건으로 고소당해서 이제 깜빵을 들어가게 됐고. 그러면은 5번째 남편분을 어떻게 만나게 그 되실까요? 남편은 그러니까 한국에서의 그 삶이 너무 고달프고 인생의 삶의 출구가 보이지 않아서 아 대한민국이 싫다. 나의 인생의 그 어떤 그 삶을 나에게 도움을 주지 못한 대한민국이 싫다. 다른 나라에 가면 그래도 돈 많은 그 사람을 만나서 새롭게 출발하고 싶다. 그러죠. 새롭게 출발도 하고 또 딸도 찾아올 수 있겠구나. 그래서 돈 많은 왕자를 만나서 제가 이렇게 뭐랄까 공주마마가 돼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사실 일본을 건너갔거든요. 그냥 그러면은 무작정 일본 신 거예요. 예. 저런. 거기서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그때만 해도 이제 친구가 일본에 있었는데 그 일본에 있는 친구가 이제 중매를 한대요. 네. 그래서 돈 많은 남자가 있으니까 한번 선을 봐라. 응? 그러면은 이제 그래서 거기에 속아서 돈이 많다고 그러면은 괜찮지. 인물이 어떻게 됐든 돈만 있으면 된다. 그럼 딸도 찾아오고 그래서 이제 딱 6월 19일 날 이제
이제 그분을 손을 봐갖고 혼인신고를 했는데 나는 거기가 이렇게 시골이라는 걸 몰랐어요. 나는 일본이 같아 강대국이니까 다 잘 사시는 줄 시내 알고. 잘 사는 줄 알고 그렇게 시내에서만 생활하는 줄 알았지 농사꾼이 농사짓고 이런 거 없는 줄 알았어요. 가다 보니까 그 농사꾼 집으로 갔는데 돈만 있다면 아 시골이면 어떻고 농사꾼이면 어때요? 근데 그걸 기대를 갖고 그날 첫날 밤에 이제 이렇게 남편이 저에게 이제 이렇게 그 충격적인 말을 던져주더라고요. 어떤 뭐라고요? 말이요? 중매장이가 말을 할 때는 돈이 많다 그랬는데 아. 남편이 올 때 통장 몇 개를 딱 거기는 왜 이렇게 통장이 많아요. 통장 한 몇 개가 되는지 몰라 한 10개도 더 돼요. 이거를 다 가지고 와요. 네. 그리고 내 앞에다 딱 펼쳐놓으면서 그래서 저는 그 순간에 와 진짜 돈 많나 보다 통장 보니까 돈이 많은 줄 알았죠. 그래서 아 그럼 나 이제 딸도 찾아오고 이제 나 공주마마가 돼서 신나게 살겠다. 이제 이런 기쁨에 차 있었어요. 근데 남편이 하는 소리가 이제 그 사람이요 이 저를 위해서 한국어 공부를 조금 했어요. 네. 그래서 그를 보고 말을 하는 거예요. 네. 사실은 나는 돈이 없다. 오, 통장을 봐라. 저런. 보니까 전부 동그라미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1원도 없어. 네. 그러니까 나는 다 돈 많다고 했는데 오. 기대를 했는데 돈이 한 푼도 없는 남자한테 와갖고 빚이 거의 1억 가까이 한국 돈으로 있다고 네. 하니. 그러니까 저는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하. 네, 우리 빚까지. 그래서 아이고. 남편의 빚인데 그것도 네. 그뿐만 아니라 저를 중매장한테 3천만 원을 또 해줬대네요. 그러니까 나는 완전 팔려온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야 내가 이 현해탄을 비행기를 타고 현해탄을 건너왔는데 내가 꿈을 갖고 왔는데 내가 여기서 어떻게 이런 빚쟁이 집으로 시집 왔을까? 그러면서 남편을 붙들고 막 울었어요. 당신이 돈이 없으면 아이 결혼하지 말지. 그러면 내가 다른 남자라도 가는데 아 왜 당신 돈 없는데 왜 나를 받아가지고 고생시키려고 하느냐? 네. 막 울었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나의 꿈은 다 깨져버린 거죠. 그 남편분은 그러면 무조건 결혼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게 시골에는 이제 시집 올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죠. 아, 아유, 근데 한국에서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당한 그게 너무 싫어서 또 일본에 네, 도피처를 삼았는데. 팔려라도 가고 가고 싶으니 돈 있는 사람에게 가겠다고 네. 했는데 정작 통장에는 제로고 오히려 빚만 있는 예. 남자를 만났단 말이죠. 그 이후에 생활은 어떠셨어요? 그 후로 제가 이제 여기서 어차피 이렇게 고생할 바에는 한국으로 도로 나가자 네. 생각을 하고 제가 한국에서 올 때 돈을 조금 뭐가 맡겨놓은 게 있었어요 친구한테 네. 이제 이자를 놓으라 그래서 네. 그래서 돈을 맡겨놓고 그 돈을 찾아서 다시 이제 한국 나가려고 했는데 아 그 전문 사기꾼한테 물려가지고 그 사람이 사기꾼이 깜빵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돈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한국을 나갈 수가 없으니까 일본에서 그냥 발이 묶이게 된 거죠. 아, 그러다 그럼 보니까 맡긴 돈도 사기꾼의 손에. 네, 다 넘어가고. 예. 그러니까 한국에 가봐야 누가 날 받아주는 사람도 없고 잠잘 데도 없고 밥 먹여주는 사람도 없잖아요. 네. 가족까지도 우리 친정 가족까지 다 외면했기 때문에 네. 갈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에 나를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이 여기서 이렇게 살아내나 보다. 산속이니까 직장도 마땅한 게 없잖아요. 일본어도 잘 못하는 데다 직장 생활도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시어머니는 맨날 돈 벌어 오라 그러고 남편도 아. 처음에는 돈 벌어 오라 그랬어요. 시어머니 네. 함께 사셨나요? 예, 네.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일본에는 이게 젊은 여자가 놀면 흉이더라고요. 네. 노인네들도 일하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나는 우리 한국에서는 젊은 그 결혼을 하면 여자들이 일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나가기 네. 싫으면 남편이 벌어주는 걸 편하게 살잖아요. 근데 일본은 그게 아니더라고. 같이 벌지 않으면 네. 생활하기가 힘들어요. 워낙 물가가 그래서 높으니까. 제가 그 후로 어차피 내 팔자가 이 집에서 이렇게 살다 말래나 보다. 그러고서는 이제 나를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네. 내려놓고 그래 농사도 안 해본 일도 농사도 해야 되고 아 어머니가 씨를 심으라고 이렇게 배추 씨를 주는데 이걸 파가지고 이렇게 심어야 되는데 갑쳐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휙 그냥 밭에다 뿌려놓으니까 안 지어보셨으니까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배추 심으라고 주니까 모르잖아요. 저 농사 안 네. 져봤으니 확 그냥 밭에다 뿌려버리니까 그냥 새들이 다 먹죠 또. 막
그리고 막 싸우면서 일어나는데 그냥 힘이 없이 다 이렇게 넘어지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어머니가 씨 뿌리는 걸 안 가르쳐줘요. 네. 시키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러면 무엇을 할까? 시어머니 그 일 안 한다고 맨날 구박을 하니까 도피처가 깊은 산을 선택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산에를 도피처로 도망을 이제 산에 올라가서 밥만 먹으면 산에 올라가서 간데 산나물을 모르잖아요. 네. 그래도 이제 산에 가니까 나물마다 막 해가지고 막 한 보따리씩 지고 내려와서 이제 보여드리면 전부 다 독일에 못 먹는 나물이래요. 버섯도 그렇고. 그래도 이제 그걸 물어보면서 산나물을 이제 생계를 위해서 그거를 이제 산에를 계속 몇 년 다니다 보니까 익혔어요. 그래서 네. 그 후로부터 배낭지고 이제 전문가가 됐죠. 이제 산나물 캐는 전문가가 돼서. 그래 산속에를 딱 들어갔는데 막 여기저기서 막 그냥 부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깊은 산속에서. 그러면서 뭐라 그럴까 막 이렇게 나무를 캘라 그러니까 뱀이 앞에서 머리를 뻘떡 뜯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나도 같이 놀래는 거야. 뱀도 네. 같이 놀래고. 네. 근데 어떨 때는 뱀인지도 모르고 딱 그게 이제 이렇게 손을 짚으면서 나무 이렇게 뜨는데 그 뱀 머리를 탁 잡을 때가 있어요. 그럼 머리 네. 탁 쳐들어요. 네. 그러면 나는 기절을 하고 놀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사건도 많았고 또 이렇게 막 곰, 오소리 또 막 그 어떤 그 사슴 또 네. 야생동물들. 예, 야생동물들이 예. 막 여기저기 막 날아다녀요. 곰도 그리고 있어요? 그 속에서 막 나는 심장이 두근두근대고 네. 막 콩알 같아요. 그래서 그냥 아우 나 이러다 짐승한테 물려 죽는 거 아닌가 이제 막 그런 두려움에 있는데 어떨 때는 이 곰이 이렇게 네. 똥을 그냥 이만큼 싸놓고 갔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 김이 막 모락모락 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러면 이제 곰이 바로 금방 싸고 근처에 간 거라 있다. 바로 옆에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다 나물 지던 그 배낭을 갖다가 다 던져버리고 낫도 던져버리고 막 도망갑니다. 그렇게 그러한 생활을 이제 6년을 그렇게 했어요. 아유, 세상에. 그렇게 하다가 세상에. 한 번은 제가 이제 이렇게 산 속을 갔는데 새벽 2시에 네. 죽순을 뜯어가지고 이렇게 팔아야 되잖아요. 팔아야 집안에 이제 생계를 꾸려나가고 남편을 좀 도와야 되겠다. 이제 하면서 이제 죽순 나무를 이제 뜯으러 새벽 2시에 잠도 못 자고 운전하면서 가다가 산속에서 너무나 내 인생이 초라한 거예요. 예, 산속에서 막 울고 막 그냥 내 인생 이게 뭔고 내가 죽순이나 뜯고 산나물이나 뜯으려고 아니 이런 가난 방석에다가 저 빛 방석에다 지진 방석 지진도 맨날 흔들리니까 지진 방석에다 가시 방석에 매일 앉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너무 서러우니까 새벽 2시에 산에 올라가면서 엉엉 우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때 높은 산에 이제 제가 올라가가지고 어차피 남편 빚을 갚아야지 어떡해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다시는 이혼하고 싶지 않아. 6번째 여인이 되고 싶지가 네. 않아요. 그래서 그래 5번째라도 내 팔자가 이건가 보다. 빚을 갚아서 같이 노력해서 살아보자.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전이니까. 네. 예, 깊은 이제 한번 새벽 2시에 이제 가는데 거기에 이렇게 산속을 갔는데요. 제가 왜 새벽에 산나물을 그러니까 키우세요? 신선한 나무를 갖다 팔아야 되니까. 아침 일찍 장에 내다 예. 팔아야 되니까. 그래서 새벽 2시에 갔는데 높은 산을 갔는데 그 죽순 나무가 거기 굉장히 높은 산에 많아요. 그래서 곰이 제일 좋아하는 게 죽순입니다. 네. 그래서 그 산속을 헤치면서 가니까 막 나무가 엉키고 설키고 막 날카로운 그 죽순 나무가 그렇죠. 막 얽히고 있어요. 그러면 이 나무를 이렇게 뜯으려고 하면은 이쪽에서 그냥 탁 튕겨가지고 막 그냥 얼굴 때리고 저쪽에서 튕기고 때리고 앞으로 헤쳐나가면 뒤에서 때리고 어허. 온몸을 때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그 위에 죽순 나무가 미끄럽잖아요. 비가 네. 오면. 그러면 이제 죽순 나무에서 이게 그거 하나 요만한 그 손가락만한 거 그거 따려고 이렇게 하다가 그냥 죽순 나무 타고선에 밑으로 그냥 막 저런. 이렇게 떼구떼구 굴러서 떨어질 때가 많아요. 그래도 남편을 살려야지. 네. 그래도 남편 빚을 갚고 그래도 내가 5번째로 끝나야지 또 이혼해서는 안 된다는 결심으로 생명을 걸고 이제 남편을 위해서 이제 이 죽순을 뜯었죠. 그러던 어느 날 나무 하나가 귀에 뜯고 일어나면서 귀에 꼭 꽂았어요. 그때 제가 귀가 한쪽이 안 들렸었어요. 왜냐 어렸을 때 아버지 폭력을 당해가지고 그래갔는데 못 들었었어요 제가. 근데 여기를 아픈데 하필이면 나무꼬지에 찔리면서
이거 빼는 순간에 피가 막 철철 쏟아져. 예. 저런. 그래가지고 쭉 쏟아지면서 그 순간에 별이 막 번쩍하는데 팡팡팡팡 뛰는 거예요. 아 소리 지르면서 막 그냥 어떻게 해야 할지 떼굴떼굴 굴는 거예요 제 몸을. 아프니까. 그러더니 그래도 그 죽순나무를 움켜쥐었어요. 왜냐면 배낭을 못 버리겠어요. 남편을 살려야 되겠다. 네. 그래서 그 죽순나무를 그래도 그 찔린 피를 흘리면서 비는 오고 나무를 이렇게 치고 이러고 내려오다가 이제 낭떠러지에 제가 굴렀어요. 저런. 그러니까 그 왜 굴렀냐면은 이것만 피가 흘린 게 아니라 자궁에서 하혈을 한 거예요. 피를 막 쏘는데 다리 밑에 타고 너무 내려오는데. 무리하셨군요. 그래가지고 막 산이 시뻘게 그냥 그 그립고만 산이 그냥 완전히 빨갛게 물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피 묻은 죽순을 뜯으면서 그래서 그를 배낭에다 집어넣고 내려오다가 피를 너무 흘려서 그랬는데 이제 이렇게 어지럼증이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어지러우면서 그 낭떠러지 내려오다가 그만 거기 굴러버렸어요. 그러면서 딱 그 순간에 나 죽순나무를 딱 움켜잡았어요. 움켜잡는데 밑에 보니까 낭떠러지더라고요. 네. 제가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저런. 그때 그 순간 하나님한테 어떻게 부르짖으셨어요? 그때 딱 지구선에 대롱대롱 매달리는데 참 그 순간에는 내가 딸을 찾아온 곳이 바로 이건가. 내 행복, 최고의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찾아온 곳이 바로 이 방법인가. 산나물 뜯어서 내가 이렇게 죽으려고 내가 이곳까지 와서 내가 이런 고생을 하는가. 너무나 내 인생이 비참하니까 막 서러워서 막 우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것이 정말 사랑하는 딸 찾는 방법인가. 그래서 거기서 10년 만에 하나님 앞에 탕자의 생활에서 10년 만에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소리를 지른 거예요. 통해 자복의 기도가 나왔군요. 10년 만에 하나님을 부르짖었어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 나 여기서 떨어지면 나 죽는데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내가 그동안에 방탕 생활을 10년을 하고 다녔는데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너무나 이 가시가 너무 많아요 내 몸에. 그래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냥 생과 사의 거기에 완전히 그냥 매달려가지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내 10년 동안 온갖 죄를 다 짓고 방탕하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제가 너무나 정말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하고 살았어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근데 막 힘이 막 빠지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그 앞에 지나가도 지난 날에 제가 전도사 생활할 때 얼마나 행복했어요. 대접받고 그랬는데 네. 그게 막 스쳐가기 시작하면서 지난 날에 과거가 막 필름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내가 너무 잘못 살아왔구나. 하나님을 떠나는 삶이 이렇게 비참하구나. 내가 이런 일본 땅이란데 이런 데 와서 이 산속에서 내가 이런 죽음을 맛보아야 되는가 막 울면서. 근데 그 순간에 내가 탕자의 생활을 했구나.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그 탕자의 생활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바로 탕자였구나. 그 하나님 품을 떠나서 10년이라는 생활 딸 찾아보려고 돈 벌어서 살아보려고 발부둥치는 인생이 여기서 내가 종말을 맞는 거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기도를 했어요. 그때 주님이 나에게 수가성 같은 나에게 찾아오셨어요. 네.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그러면 나는 너를 버린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던가요? 나는 네, 너를 그 결코 순간에- 잊은 적이 없다. 그 순간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면서 막 하는데 내가 막 회개했어요. 내가 잘못 살아왔어요. 막 회개하는 순간에 내 안에 갑자기 평안이 오기 시작해요. 말할 수 없는 평안. 10년 동안 누리지 못했던 그 평안이 가슴 속에서 빛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사랑하는 딸아, 내가 돌아오기를 내가 10년을 기다렸단다. 나는 너를 한 번도 잊은 적 없다. 네가 나를 버렸지 난 널 버린 적이 없단다. 그러면서 앞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하는 음성이 들리면서 내 마음에 평안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 내가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내가 하나님 떠나서 이렇게 비참한 생활,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하시고 한 번만 살려주면 내가 일본을 위해서 내 이 목숨 죽은 목숨이니 내가 일본을 위해서 내가 생명 바쳐서 한 영혼이라도 내가 구원하고 앞으로 생을 마감할 때까지 내가 전도하며 살겠습니다. 한 번만 서운하셨군요. 살려주십시오. 서운 기도를 했어요. 그랬군요.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천구천의 찬양이 울려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선가 막 울려 퍼지면서 네. 내 영혼이 그 느끼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그게 그냥 하늘을 뒤덮는데요. 내 마음에 10년 동안 상처받은 그 마음이 그냥 순식간에 위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 앞에서 그 앞에서 정말 내가 말할 수 없는 진짜 그러한 체험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그 순간에 내가 어떻게 됐나 모르겠어요. 기절을 기억이 안 했는데 나세요, 그 이후에는. 떨어졌는지 올라가는지 네. 모르겠어요. 그럼 내 어떻게- 몸은 온몸이 다 손자투성인데 그럼 어떻게 구조가 되신 그때는 거예요? 옆에서 아무도 없었어요. 네. 누구도 없었어요. 아, 산에서 아무리 살려달라고 네. 부르짖어봐야 누가 사람도 지나가는 사람도 없지. 그냥 새들만 이렇게 소리 나는 것밖에 안 들리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구조가 근데 그 순간에 되셨어요? 내가 기절을 했어요. 네. 왜냐면은 기절을 했는데 힘이 빠져버리니까. 근데 난 어떻게 됐는지 나도 눈을 떠보니까 위에가 이게 딱 돌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기억은 안 그 완전히 나시고. 이성을 잃었죠. 예. 네. 돌에 올라와 있어. 이거 진짜 아, 20kg씩 되는 죽습니다. 네. 그 이후에 삶이 완전히 바뀌셨을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바뀌셨나요? 그 후로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내 안에 강같이 솟아나기 시작하면서 예. 그때 그렇게 불평불만 신세 타령하던 제가 산에 나물 뜯으러 가도 이렇게 행복한 거예요. 네. 나물 뜯으면서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신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너무너무 그리웠어요. 나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싶었는데 이게 맘대로 안 됐어. 나물 뜯으면서 감사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그 후로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교회를 이제 거기서 거리가 2시간 거리예요. 지금 네. 계신 곳이 센다이에서 2시간 떨어진 예. 오지 마을인데 거기서 또 교회를 가시려면 그렇죠. 또 2시간. 2시간을 가야 돼요. 예. 거의 야마가다 현인데 좀 예. 2시간을 가야 돼요. 그래서 거기 교회가 있다 그래서 갔는데 한 몇 번 나갔는데 남편이 계속 의심하는 거예요. 저기 교회 가서 저기 바람나 목사하고 바람났다고 아이고. 처음에는 신앙이 막 없으니까. 핍박을 하더라고요. 예. 그렇겠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는 불교니까 아무튼 너나 믿으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후로부터 남편하고 앉혀놓고 방에서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처음으로 했어요. 근데 보통 일본에서는 복음이 들어가기 힘들잖아요. 남편분이 거부하거나 그러지 않으셨어요? 네. 처음에는 예수 얘기할 때는 남편이 막 그때는 예수님이 영접하기 전이니까 막 내 목을 막 조르고 네. 막 그냥 완전히 얼굴이 사탄의 예. 얼굴이에요. 예. 제정신이 아니래요. 자기도 왜 예. 그랬는지 목을 좀 나를 하면서 예. 나 세상에. 이제 죽나 보다 아, 했는데 나 좀 살려줘 하는데 남편 나중에 딱 놓더니 자기도 모를 때 왜 그랬는지 그러더니 아이고. 그 후로부터 남편한테 난 크리스찬이다. 나는 하나님을 믿다가 이렇게 방탕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다시 이렇게 만나서 내가 이렇게 다시 시작하려고 그런다. 당신도 예수를 믿으시오. 그러면서 첫 번째 개종자가 남편이었어요. 세상에 진짜 너무너무 너무나- 귀하네요. 예. 네. 근데 그 시어머니는 또 안 믿으실 거 아니에요? 예, 시어머니는 안 믿었지만 제가 예배를 막 매일 예배 드리고 막 찬송 소리가 들리니까 예. 그 시어머니가 이제 크리스찬이라는 걸 알고 그때부터 어머니가 이제 핍박의 주동자였죠. 시어머니 그 후로부터 그렇겠죠. 예, 불교 집안이 수십 가지 우상이 그렇지.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 오니까 우리 시어머니가 친척들마다 다 불러다가 이제 막 데모를 이제 하기 시작하고 핍박이 이제 좀 시작되었어요. 생사의 갈림길에서 예. 하나님 또 구원해 주셨는데 날마다 감사하면서 남편에게 전도를 네. 해서 그 남편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제 뭔가 좀 대본화 했는데 이제 또 또 시어머니 시어머니. 박해가. 그 남편분이 아이고 완전히 뭐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아요. 남편분이 세를 받고 삶에 또 변화가 예. 생기셨나요? 남편이 이제 불교에서 예. 좀 그래도 높은 지위를 갖고 있어요. 아, 그리고 장남입니다. 불교계. 예. 종갓집에 한국말로 말하면 네. 장남인데 그렇게 일을 하면서 이제 건설회사를 다녀요. 건설회사를 다니면서 농사일도 하면서 참 성실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이제 내가 일본어를 그 당시는 몰랐잖아. 일본어 네. 공부를 안 하니까 성경책을 펴보면서 네. 이제 내가 가르쳤어요. 성경을. 네. 그래서 당신이 궁금한 건 뭐냐. 또 옛날에 내가 알았던 실력을 이제 네. 기억을 하면서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예.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이라는 걸 전혀 몰랐잖아요. 네. 그래서 800만 우상이 이렇게 자기들이 미신들 조상들이 많죠. 섬기던 그 신이 예. 있기 때문에 그것이 최고의 신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성경을 피면서 이제 이걸 다 이제 공부를 가르치니까 남편이 그렇다. 그러면서 이제 동감을 하는 거예요. 몰랐던 성경 말씀이 네. 하나님 말씀이 막 나오니까 예. 자기가 궁금한 인생 다 풀려나가니까요. 네.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남편이 이제 성경을 막 읽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저도 열심히 이제 그걸 또 가리키고 지도하고 이제 그런 과정에 남편이 이미 이제 예술 영접하고 세례 받고 나서 12월 25일 날 세례 받았거든요. 네. 네. 26일 날 하루에 세 값이 피던 담배와 그 술 하루 놀라워요. 아침에 딱 끊은 아, 거예요. 네. 성령의 힘으로 그래서 끊으셨군요. 제가 아니 왜 이렇게 급하게 끊냐 천천히 끊지 그랬더니 네. 이제는 자기는 하나님을 믿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니까 이제는 여기서 깨끗해야 된대요. 아멘. 다 잘라버리고 오. 그 신난 후로부터 남편이에요. 예. 아이가.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예.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안방에서 교회를 개척했다고. 예, 그 후로 제가 남편한테 그랬죠. 우리 여기서 교회 하자. 왜냐면 주변에 가보니까 전부 그 좀 정상적인 교회가 아니에요. 네, 이단들도 많고. 예, 그래서 예. 갈망하다가 우리 교회 하나 개척합시다. 근데 당신이 오케이 해주면 내 방에서라도 시작하겠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남편이 갈등을 많이 느꼈어요. 왜냐면 앞으로 올 그 막 사람들의 비난 조롱이 막 들어올 네. 거 아니에요.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다가 나중에 이제 오케이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방을 이제 우리가 아래층에 방이 있고 2층에 방이 있는데 아래층에 방이 한 100여 명이 들어가는 방이 하나 있어요. 네. 거기에 이제 여기다가 우리 개척합시다 네.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방을 했는데 그 방 옆에가요 뭐가 있냐면 일본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조상 귀신을 섬기는 네. 호독회가 집집마다 있습니다. 이렇게 신을 섬기더라고요. 그게 있어요. 예. 그나 그거 있거나 말거나 베니다로 딱 막아버리고 그리고 옆에다 강대상을 이제 동경에서 목사님들이 갖다 주셔서 이렇게 놓고 강단을 신랑이 만들어서 설치해 주셨어요. 그럼 어머님이 그 신을 막았을 땐 가만히 있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물론 가만히 있지 않았죠. 네. 근데 그 수십 가지 그 잡종들을 남편 우리 그 멤버 집사가 있었어요. 그 네. 집사도 같이 이제 교회 나왔는데 그분도 같이 다 없애버렸어요. 예, 다 없애버렸죠. 남편 손으로 직접. 예, 직접 없애버렸습니다. 근데 단 한 가지는 뭐냐면 호독계 조상 귀신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는 조상님이 자기들을 먹이고 살리고 지켜준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를 내가 베니다를 막아버렸어요. 근데 남편이 이거 불로 태운다고 하니까 네. 시어머니가 이거 태워버리면 자기 자살에 죽는데요. 오. 근데 자살에 죽으면 안 되잖아요. 또 네. 스스로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 네. 자기 스스로 버리게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옆에다 이렇게 놓고 저는 옆에다 강대석 한 방에 두 종교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무서운 게 없어요. 산저수저 다 겪고 짐승들도 네. 만나고 이러다 보니까 목숨도 살려주셨고. 예, 다 뭐 나한테는 용기밖에 없는 네.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저희 그 시어머니가 주동자인데 동네 친척들 싹 끌어 모아가지고 네. 집에 그 강대상 앞에 집에다가 딱 이제 한 수십 명 딱 모였어요. 일가 친척들이. 그러면서 저는 또 친척들이 오니까 좋아가지고 이제 요리를 만들었어요. 네. 한국 요리를 또 멋떨어지게 만들어서 딱 이렇게 길게 차렸는데 그때 친척들은 내 하나님의 말씀 들러 온 게 아니고 나를 이제 내쫓으려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는 강대상에서 처음으로 친척들한테 이제 서투른 일본어로 담대히. 복음을 전했어요. 예. 그때. 어떻게 전하셨어요? 예.
제가 이제 한국말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믿고 있는 신은 진짜 신이 아닙니다. 사람이 만든 우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 우주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면 여러분이 영생을 얻습니다라고 이제 설명을 이제 이렇게 했어요. 네. 그랬더니 막 삿대질하면서 네. 어디서 희귀한 종교를 갖고 와가지고 사이비 종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한국 며느리가 저 한국 년이 오더니 집안에 분란을 일으키고 집안의 그 역사를 다 파괴를 시킨다는 둥 막 이래가면서 막 나한테 다 가래침을 뱉고 막 네. 그냥 요리에다가 가래침을 다 뱉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또 옆에서는 우리 그 시어머니의 그 저기 오빠, 그러니까 네. 외삼촌이죠. 네. 외삼촌이 그 불타는 그 베네달 뜯고선에 그 앞에서 불단 앞에서 남이아비 탑을 하고 저는 앞에서 또 예 주여 주여 그러고 이제 한 종교가 한 방에서 같이 싸운 거죠. 네, 온 가족들이 그렇게 예. 심하게 반대하다 예, 보면 예, 예. 남편이 좀 네. 흔들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남편이 예. 어떻게 하시던가요? 그래서 그 상황에 남편 보고 가족들이 이 볼펜을 갖고 와가지고 강제로다가 이제 그때 내가 간판을 걸었어요. 구로사와 교회라는 네. 간판을 걸었는데 남편한테 볼펜을 주고 메모지를 가져오더니 강제로 이걸 손에 딱 쥐고 막 강제로 자기들이 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간판을 띄겠다. 두 번째는 각서를 쓰게 종교를 그리스도교를 버리겠다. 불교로 돌아와라. 그리고 세 번째는 크리스찬 마누라하고 이혼해라.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빚도 다 갚아주고 새로운 마누라를 다시 얻어주겠다. 야. 이런 조건을 거는 거예요, 집안 식구들이. 근데 그 상황에서 남편은 뭐냐면 말을 담대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주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을 나는 믿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그 많은 우상 앞에 절하고 살았는데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정말 참 하나님은 바로 우주 예수 만물 그리스도. 창조하신 그분이다. 예.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으세요라고 가족들한테 막 전도를 하는 거예요. 우와. 그러니까 저놈의 새끼가 저거 미쳤다고 저거 한국년을 만나더니 정신이 완전히 헷가닥했다고 이러면서 저 한국년을 빨리 이혼해서 내보내라는 거예요. 네. 아우 막 그러면서 막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니까 남편이 막 견디다 못하니까 온몸을 참느냐고요. 네. 말도 못했어요. 그때 기도 요청을 했어요. 한국의 목사님들, 동명의 네. 목사님들한테 기도 좀 해주세요. 이 네. 시간에 가장 힘든 때입니다. 무너지지 않게 기도 좀 해주세요. 막 기도를 했는데 남편이 온몸을 푸드푸드 떠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전 처음으로 받는 핍박이니까. 네. 예수 아니면 이런 핍박을 안 받을 텐데. 네. 핍박이 뭔지도 모르는 이 사람이 이것을 참느냐고 온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참은 거예요. 네. 그래서 왜 그렇게 참았냐니까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다. 성경에 보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다. 그래서 나도 가족들 원수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참았다. 주여. 그 뭐라 그럴까 시어머니가 너무나 강압적으로 친척들이 네. 너무 강압적으로 막 그렇지. 매달려서 이혼을 요구하고 막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오고 막 어떨 때는 막 칼을 들이대고 죽인다고 막 이렇게까지 네.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나는 죽이라 그랬죠. 나는 어차피 죽은 몸이니까 죽여라. 그러나 당신한테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당신에게 보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때 이제 제가 이혼하자는 게 아니고 남편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남편도 그러더라고. 자기도 너무 그렇게 말했지만 지쳐버린 거예요. 네. 몇 시간 동안은. 그러니까 네. 그래 우리 서로 이혼하자 그러더라고요. 네. 그럼 그렇게 하자 그랬는데 하고 그럼 빨리 박스 하나 사가지고 와. 나 박스에다 이삿짐 싸서 보낼게.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박스를 또 그렇다고 또 가지고 오네 남편이 한 잔씩 것도. 네, 야속하게. 그래서 가지고 오니까 또 섭섭해요. 예. 그랬더니 갖다 주고 짐을 막 싸고 있는데 그 다음에 남편이 밖에서 막 뛰어들어오더니 하는 소리가 김상 우리 이혼하면 안 돼. 왜? 그때 이거는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렇지.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사탄이 지금 하는 거니까 우리 여기 속으면 안 넘어가면 된다. 안 돼. 예. 우리 다시 시작하자. 아멘. 예. 그러면서 내 손을 딱 잡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드라마죠, 이야. 목사님. 그 손을 딱 잡으니까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그래 맞아. 예. 그렇지. 우리가 이혼하고 떠나면 교회가 없어지고 이러면 저 안 사단의 믿는 승리죠. 친척들이 손가락질하고 예. 비웃고 예수 종교가 그렇구나 네. 비웃을 거 아니냐.
오. 그 순간에 남편 손잡고 막 감사의 기도를 올렸어요. 네. 울리면서 같이 남편하고 둘이서 울면서 기도하면서 찬양을 부른 거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군대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이거를요 6개월을 그냥 계속 쉬지 않고 매일 저녁마다 남편하고 네. 찬양을 붕 집회를 여셨군요. 예. 그러면서 그 여리고성 예. 도는 거예요. 40일 네. 동안은 남편하고 같이 샤바고 매 외치면서. 저녁마다 울고 이 집안에 호독계 우상 무너지게 앞서서 어머니가 마음속에 있는 우상이 무너지게 앞서서 기도하면서 40일 동안 또 돌았어요, 집안을. 네. 그러면서 남편이 계속 그렇게 쉬지 않고 매일 울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일본 사람들은 마누라 따라서 할 수 없이 교회는 가지만 진심으로 마음에 그렇죠. 영접한 사람 그럼요. 없어요. 네. 그럼요. 근데 또 그런 사람은 집에 가면 또 우상 앞에 또 일어요. 그렇죠. 두 종교를 가지고. 네. 그러니까 800만 우상이 있지만 그 안에 그 하나 일종의 종교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네. 예. 그런데 우리 남편은 진실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유일신이라고 인정하신 거죠, 예, 하나님을. 그래서 예. 더 궁금한 게 그래가지고 이제 그 기도 후에 예. 시어머니의 태도 계속 핍박하시는지 그분도 변했는지 너무 네. 궁금하네요. 요즘은 어떠신지. 그 후로 어. 계속 시어머니가 그 스님들을 데리고 오고 어이구, 어이구. 또 여러 가지 작전을 남편을 쓰시는군요. 설득시키냐고요. 예. 오. 불교도 병도 고치고 예언도 하고 다 한다. 그러면서 스님을 막 계속 연달아 데리고 와서 남편을 설득시키는 거예요. 네. 근데 남편은 스님 앞에서도 얘기해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우주 만물 창조자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습니다. 네. 하니까 불교 그 스님들도 지지 않으라고 그냥 막 자기 나름대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래도 남편이 마음이 흔들리지가 않았어요. 대단하십니다. 예. 사로잡힘을 받으셨어요. 예. 예, 완전히 성령님의. 사로잡혔죠, 예. 예수에. 네. 그래서, 참 우리 개척교회 예. 목사님도 정말 존경스럽지만 네, 그 남편분- 부근 되시는 남편 다음에 남편분 모셔야겠어요. 예. 제가 그래서 남편 보고 다음에 예. 어. 꼭 꼭 같이 같이 출연하셔야 나갈 때 되겠어요. 그래요. 저기 그러니까 한국말도 잘해요. 오. 그래서 저 다음에 나갈 때 당신이 간증해라. 네. 어. 그렇게 교회를 이제 개척을 하셔서 그 어려움 사항에 그 후로 이제 그 1층에서 계속하면 예. 이제 어머니가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싸우면은 예. 덕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2층으로 옮겼어요. 오. 6평 네. 그 방 2층으로 옮겨서 거기서 이제 간판을 띠꼈던 간판을 다시 예. 남편이 다 갖다 걸어버렸어요. 오호. 걸고 다시 시작한 겁니다. 네. 감격이 하면서 남다르셨겠어요. 그때부터 일본 여자분들, 일본인 여자분들 또 이렇게 이제 우리 집사님들 이렇게 여러분들이 같이 이렇게 집회를 이제 거기서 이제 예배도 드리고 집회도 네. 했죠. 네. 그 전에 아래층에 있을 때요. 설립 예배 드린 다음에 2층으로 옮겼어요. 네. 네. 근데 설립 예배 드릴 때 개척한 지 한 달 만에 이제 네. 제가 우리 부흥회를 해야 되겠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아는 지식은 없고 시작은 해야 되겠고 그래서 한국에 있는 제 친구가 다니는 그 교회 그 저기 목사님 얼굴도 몰라요. 네. 그래서 전화를 걸어가지고 저기 목사님 얼굴도 모르지만 우리 일본에 영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좀 오셔서 부흥 집회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네. 얘기를 했더니 그분들은 이제 목사님이 이제 응해 주셨어요. 네. 근데 그분이 누구냐면 저 사랑과 평화의 교회 의정부 김영복 목사님이셨거든요. 네. 근데 그분이 거절 안 하고 그래서 제가 기왕에 오시는 거 네. 혼자 오시지 말고 워십도 같이 모시고 오세요. 예. 그랬더니 이분들은 정상적인 교회에서 세워진 교회인 줄 알고. 교회인 줄 예. 알고 성도가 많은 줄 알고 네. 꿈을 제대로 된 가지고 센터 워십팀을 입고 데리고. 탁 내렸어요. 예. 그리고 이제 안내를 했는데 딱 들어오니까 예배당이 아주 집이잖아요. 네, 가정 그런데다가 그날 저녁에 집회를 시작하는데 성도가 많을 줄 알았더니 남편 혼자 앉혀놓고 집회 아하. 시작했거든요. 예. 그러니 그분들이 얼마나 실망을 했겠냐고. 왜냐하면 야, 전혀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그 예. 오지기 때문에 예. 완전히 아. 생개척이잖아요. 네. 전부. 그렇죠. 그래서 한 명 남편 하나 놓고 워십까지 모시고 오라 그랬어요. 그분들은 평생 잊혀지지 않으시군요. 예. 예. 그래서 왔으니 얼마나 황당합니까? 예. 나 그 기분을 이해해요. 그분들의 예. 마음을. 그래서 저도 겪어봐서 압니다. 그러시군요.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어떤 한 분이 이름 네. 안 밝히겠지만 한 분이 그래요. 이렇게 바쁜 분들인데 뭐 성도도 없는데 왜 초대를 했느냐는 거예요. 제가 성도가 많으면 제가 왜 초대 안 초대하겠습니까? 없으니까 초대한 그래요. 거죠. 예. 이제 복음의 실을 처음 열리기 시작하는데 예. 그랬더니 아주 그 또 3박 4일간 집회를 해주셨어요. 네. 그래도 감사한 게 그분들이 그 김영복 목사님께서 네. 그 얼마나 온유하시고 네. 마음도 넓고 너그러우셔요. 근데 음. 그냥 한 번도 싫은 내색도 안 하고 일본 땅에 그 복음을 사명을 심기 위해. 다 감당해 예. 주셨어요. 네. 워십 분도 한 명 놓고라도 그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오셨으니 사람을 끌어다 모아야 되겠구나 네. 생각한 게 강제로 우리 시어머니가 또 앉혀놓고 오호. 앉으시던가요? 네, 앉혀놓고 그다음에 한국에서 여름에 왔는데. 예. 그다음에 또 누구 내 시동생을 끌어다 또 앉혀놓고 오호. 예. 그리고 또 셋이서 이제 또 집회를 시작했어요. 네. 그 다음 날 이튿날은 또 우리 이제 일본인 교회 이렇게 성도님들 네. 어쨌든 숫자를 채워야 되니까 네. 일본인 교회 가가지고 성도님들 좀 지원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또 불러드리고 네. 또 안 믿는 사람도 또 끌어오고 이래가지고 50까지 다 해서 16명이 거의 개척한 지 한 달 만에 16명이 와, 이제 모여서 16배가 하나님께 채우셨네요. 천국잔치를 오. 베풀었죠. 네. 그 일본서 사역하시면서 가장 힘든 점이 어떤 점이세요? 제가 힘든 점은 제가 이렇게 보면은요, 제 주변에서 부러운 게 있었어요. 샌다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막 선교 단체들이 많이 네. 오더라고요. 시내 쪽은. 네. 근데 저는 오지잖아요. 네. 오지에 와서 이제 같이 좀 전도지도 뿌리고 같이 기도도 할 수 있는 그러한 단기 선교 팀이라던가 어떤 동력자들이 좀 필요한데 시골이니까 사람들이 잘 안 옵니다. 너무 멀고 그런 하니까. 게 혼자 감당하기 힘드니 같이 와서 좀 돕는 자들이 좀 필요한데 가장 그런 게 좀 어려운 것 단기 같아요. 선교팀이 좀 자주 가서 네. 많이 좀 예. 공급해주고 그럼요. 예. 좀 많이 북돋아 줬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이 드네요. 이제 많은 숫자가 올 때는 감당 못하지만 네. 적은 숫자가 올 네, 때는 네. 이제 저희 집에서 먹여드리고 재워드리고 농사지니까 네. 이제 다 이렇게 공급해줄 수 같이 있어요. 하면서. 농사도 짓고 하니까 네. 그냥 차비만 해가지고 그냥 오시면 다 거기서 제공해. 구체적으로 목사님 기도 제목도 듣고 싶습니다. 네. 저희들이 다 기억하고 함께 기도 같이 기도하게요. 제목 1번은 1억 2,700만 명의 그 정도의 인구가 있습니다. 그 중에 네. 크리스찬들이 믿는 분들이 한 1%도 안 됩니다. 그런 와중에 많은 그 정말 선교사들이 지금 참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또 이제 일본인 목사님, 현지 목사님들이 이제 고령화가 돼갖고 점점 줄어드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또 이렇게 목회자를 양성하는 신학교에서 점점 그 젊은 세대가 대가 끊기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정말 일본을 위해서 정말 이렇게 절실하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고 모두가 협력해서 일본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정말 기도해 주지 않으시면 일본이 무너집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일본 하면은 그 경제적으로 물가가 어렵잖아요. 네. 버티기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들한테 도울 수 있는 거는 야채를 심어서 보내주고 쌀 농사 져서 조금씩 보내주면서 또 물질도 들어오면 때로는 이제 이렇게 후원도 하면서 네. 목회자들이 될 수 있으면 자립해서 일본 선교에 힘을 낼 수 있도록 제가 앞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네. 기도를 그게 많이 하겠네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고 네. 세계를 향하는 세계 아가페 세계 선교회가 있습니다. 지금도 홍보부장이시죠? 네. 예. 그래서 세계 아가페 선교회를 네. 통해서 앞으로 이제 일본만 선교하는 게 아니라 또 세계를 향해서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비전과 꿈이 있고 그 길이 열려 있습니다. 동참하는 사람들이 좀 네.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네. 빚 1억은 갚으셨나요? 예. 그 후로 그 이제 예수를 믿으면 가난하다 그랬잖아요. 네. 그랬는데 그거를 위해서 아짝같이 했잖아요. 네. 그래 남편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농사도 네. 짓고 산나물도 뜯고 해가지고 열심히 해서 작년에 지진 났잖아요. 네. 지진 났는데도 그 와중에 작년 가을에 지금까지 평생 그 쌀을 많이 받아본 적이 없대. 쌀이 많이 나왔어요. 네. 그 저기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군요. 예, 그래가지고 둘이 껴안고는 막 빙글빙글 네. 돌고 오. 남편을 끌어안고는 네개 네. 강 같은 평을 막 돌면서 이러면서 눈에 하나님께 그려지네요. 감사했어요. 왜냐면 생전 처음으로 그 쌀을 많이
아하. 나왔어요. 본인들도 그래가지고 놀란 거예요. 빚을, 예. 큰 빚은 10년 만에 다 끝났습니다. 아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네. 목사님께서 이렇게 참 정말 드라마가 보다 더 아유, 감동적인 삶을 시간만 더 살았는데 있으면 더 듣고 싶어요. 시간 너무 귀한데요, 말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이 말씀이 되시는 말씀. 내게 제일 위로가 되고 힘이 되더라. 네. 그 말씀이 어떤 네, 말씀이세요? 가장 제가 좀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라면 시편 32편에 아. 사함을 받고 허물의 죄가 사함을 가려진 받고. 자가 복이 있다. 네.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뭐 이런 게 복이 아니라 내 죄를 사함받고 용서받은 네. 그것이 나는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해서 네. 가장 그것이 저는 사랑합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마리아 여행 같은 빵점짜리 인생에서 이제는 행복 만점의 인생으로 바뀐 이명희 선교사님 간증 고백을 들으면서요. 정말 그 힘들었던 고난 과정이 척박한 일본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위한 그 훈련 과정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생사의 갈림길에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 딸아, 나는 너를 버린 적이 없다. 나는 너를 잊은 적이 없다. 그렇게 당자처럼 하나님을 등진 채 10년을 살았어도 네.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를 버린 적이 없다 하시던 그 말씀 오늘 너무 네. 생생히 들려오시죠? 그러면서 저는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혼 실패는 인생 실패가 아니구나. 아멘. 정말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야말로 인생 실패인데 네. 여러분 사업 실패나 또는 진학 실패나 여러분 모든 사람 세상이 말하는 실패가 아닙니다. 네. 하나님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네. 오늘 새롭게 하셔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